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죠.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같이 또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시려면 먼저 사도행전을 읽고 그 배경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떤 교회가 어떤 배경 가운데서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되는 그 배경을 또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배경을 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총 3차례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는 3차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편지를 한 통 씁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편지를 2통 씁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편지를 3통 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4통 씁니다. 어려우세요? 그 정도면 아시겠죠?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처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사랑방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실수했더라고요. 갈라디아서를 처음 쓰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쓰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쓰는 편지가 에빌골몬, 4개, 에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4개를 쓰게 되는데 요거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지만 바울은 풀려나서 4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의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여러 번 다니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부터 쉽지 않은 고난의 행군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고 또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비시디아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자마자 바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갖고 바울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겨난 바울 일행은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쫓아내기만 했더니 여기서는 더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드디어 유대인들의 손에 돌을 잡았습니다.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나서 이번에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이제 그곳까지 따라가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여기에서 돌로 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4장 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드디어 바울을 돌로 쳤고 바울은 그 돌에 맞아서 기절했습니다. 기절했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거죠. 성 밖에다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깨어나서 또다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부터 쉽지 않은 그런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돌아가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장밋빛 환상 같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도 받고 천국 가게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런데 환난도 겸하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환난도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러한 주제는 목사로서 설교하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 예수 믿고 싶겠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이 따라온다고 그러면 아무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도 안 들 거고 특히 전도하기가 힘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고 설교하기도 참 힘들고 그러한 주제이지만 그러나 강단에서는 또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도 따라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아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둘도 없는 동역자인 바나바와 의견 차이가 생겼고 둘은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가로막습니다.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계획을 수정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힌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견디다 못해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매로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바울 일행 때문에 에베소 시내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이방인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난리 난 게 우상 제조업자들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자기의 동업자들을 다 데리고 때로 일어나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바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붙들려서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에베소 서기장이 겨우 그 사태를 파악하고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야 무리가 해산되었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유대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치면서 바울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동안 당했던 모든 고난들의 의미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난을 겪어보니 고난에는 의미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누가 마땅히 위로받아야 할까요? 위로받아야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일만 가득한 사람이라면 위로가 절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겹치고 경사가 겹치는 사람들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서로 교제 나누실 때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말로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도 그러한 분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도 좋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위로 안 받아도 좋으니까 차라리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고난 주시고 위로 주시고 난 그거 싫은데 차라리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까? 바울에게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시간만 해도 벌써 몇 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전도를 했으면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겼을 텐데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종류가 많죠. 고난 가운데는 욥과 같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고 또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좋지 않은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또 때로는 직접 주실까요? 그 이유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고난을 겪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러한 바울의 모든 고난의 경험들이 사도행전에는 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은 없지만 비로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배가 파선하죠. 배가 파선하고 실제로 죽을 뻔했습니다. 또 그 기록은 사도행전은 나오는데 바울이 고백한 이 고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무렵이면
3차 전도 여행 중이니까 아직도 3차 전도 여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3번 정도 파선의 경험을 겪었고 로마에 가면서 또 한 번 파선의 경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처음에는 단지 유대인 동족들이 과거에 자기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이 고난을 나에게 면하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있는 바울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는이란 말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난의 의미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처하고 아무 소망도 없어져야 그때 가서야 비로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바울은 어땠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죠. 바울은 워낙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각오와 자세가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숱한 고난 외에 바울이 또 한 가지 받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육체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해져야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약해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까요?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능력이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해지길 원하시나요? 약해지길 원하시나요? 아무도 약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학벌에 있어서 재산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어느 모로 보나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강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박한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는 완전히 낙담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 성읍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서 난공불락의 성읍이고 그 성읍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속 사람들이라고 하니 우리는 그 앞에 비교해서 보니까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들을 절대로 못 이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내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서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서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일까요?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남들을 괴롭히며 강도짓을 하며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는 죽을 때 운 좋게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님 옆에서 죽을 수 있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대화가 통했고,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평생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나쁜 짓만 하고 강도로만 살아왔던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회개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낙원을 허락받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낙원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죄 중에 가장 악랄한 죄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죄에 빠졌나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면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된다고 믿었고 사람들 앞에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능력으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나를 보고 저들을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못 들어가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행로를 변경하여 광야로 돌리시고 40년간을 광야에서 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을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입니다. 광야에서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사막의 동풍이 있고 밤에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나온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기간은 불신앙의 첫 세대들에게는 형벌의 기간이었고 둘째 세대에게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군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상황은 40년 전이나 그때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40년 동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낡아져서 스스로 무너진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높은 성읍이었고 그 성읍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첫 세대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이고 둘째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들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무능력한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 말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수도 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시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자만하지 않을 겁니다.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시만 없으면 복음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아, 내가 말한 거 나도 잘 알지.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왜 그걸 모르겠니? 그런데 그래도 가시가 필요해. 내가 너보다 널 더 잘 알아.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재물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어서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더 큰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하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배고프면 내가 돈 있으면 내 돈으로 밥 사 먹지 남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도 안 믿으셨습니다. 우리를 믿으실까요? 이미 숱한 고난을 겪은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해서 또다시 가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실까요? 우리를 믿어주실까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충분히 잘 섬기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될까요? 안 그럴 겁니다. 사람은 대체로 환경이 좋아지면 신앙이 약해집니다. 환경과 신앙은 반비례합니다. 혹시 새벽 예배 나오시나요? 금요 예배 나오시나요? 환경이 더 좋아지면 나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 예배는 절박한 사람들이 나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더 절박한 환경 속으로 몰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력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태산과 같이 큰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바울의 가시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가시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바울의 말이 바뀝니다. 바울의 태도가 바뀝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시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그 가시가 떠나기만을 간절히 소원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는 오라 그거였구나, 내가 가시를 불편해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몸에 가시를 겪으면서 바울은 비로소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자기는 약해졌지만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고난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고난, 자녀들 문제로 인한 고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고난만 없으면 살 것 같습니다.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고난만 없으면 내가 예배도 더 잘 드릴 수 있고 교회 봉사도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우리에겐 그런 고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난 절대 그럴 자신 있다, 절대 안 그럴 자신 있다. 글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똑같다,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 계실까요? 가끔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뒤는 급한데 화장실이 멀리 있으면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진땀이 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막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그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막 겁도 나죠. 그러다가 겨우 화장실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화장실 나오면서 진땀 흘리시는 분 계세요? 화장실 나올 때는 진땀이 안 나요. 들어갈 때 진땀 나더라도 나올 때는 정말 환한 웃음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화장실 나오면선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많이 약해져야만 합니다. 혈기가 죽어야 됩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으신 분들 그 성질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죽은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지 갖고 안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연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오직 고난이라는 혹독한 교관 밑에서만 그런 수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